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7절과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영광께서 감췄던 만나를 주시고 또한 흰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새 이름이 그 흰돌 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새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새 이름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 이름이 뭘까요? 새 이름이 뭘까요? 반대로 헌 이름은 뭘까요? 헌 이름. 새 이름이 있으면 헌 이름도 있잖아요. 그렇죠? 새 이름이 무엇이고 그러면 헌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이름이라는 개념을 이제 저는 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아마도 최근까지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내 생각에 너무나 소갈딱지 같이 좁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새라는 것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카이노스라는 건데 카이노스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 단순히 어떤 그냥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그런 개념도 일반적인 이름도 있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새 것에 해당하는 것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그리고 옷으로 치자면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그 한자성어를 생각하면서 하자면은 그 전례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도 전례가 없었어요. 이거를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말로 미증유라는 말을 씁니다. 미증유. 원래 미증유라는 말은 그 전고 미증유라는 말만 쓰는데 전고 미증유라는 거는 오래 전부터 즉 자고 이래로 지금까지 있어 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자고 이래로 지금까지 있어 봤던 일이 없었던 겁니다. 옛부터 일찍이 창세 전부터도 지금까지 있어 보지 않았던 한 번도 없었던 그러한 것을 나타낸 걸 미증유, 전고 미증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전대미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대미문. 이 전대미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전대미문이라는 말과 전고미증유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오늘 얘기하는 새 이름의 그 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노스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단순한 새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창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까지 있어 봤던 일이 아니에요.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한 번도 우리
역사에 있어서 지구 역사나 지구 이전 창세 이전의 역사 가운데서 있어보지 않았었던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었던 그러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름일까요? 그 새 이름에 해당하는 정말 일찍이 정말 있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새 것에 해당하는 카이노스가 이렇다면 이름은 또 뭘까요? 이름을 헬라어로는 오노마라고 하고요. 오노마. 히브리어로는 쉔이라고 합니다. 쉔이라고 하는데 이 쉔은요. 그 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놓다예요. 어디에 무엇을 놓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쉔이라는 부분은 원래는 너희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실존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쉔이라는 건 단순히 부르는 명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위치가 그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땅에 속해 있는지, 하늘에 속해 있는지 그 현재의 내 삶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에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입니다. 아담이라는 고유명사가 이름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보통 명사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라 일컫는 각자 나 자신, 너희가 각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느냐, 어디에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위치, 본질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사람아, 사람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자, 이 질문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이 뱀의 말로, 즉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질문이에요. 아담은 인류 역사의 대표이자입니다.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인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들들만 있습니까? 세상은 딸들만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은 왜 없나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에도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천국 말씀을 가리켜서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로. 즉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의 씨가 있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씨가 있는 그 본질을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의 씨가 있는 자가 남자고 말씀의 씨가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씨, 말씀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사람의 딸입니다.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남자, 여자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말씀이 없는 자들과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보는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 듣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얼마나 예쁘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먹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맛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호흡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이 세상 사람들에 속한 그러한 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야 될 텐데, 온전한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오히려 영생을 맺지 못하고 세상과 합하여 세상 속으로, 세상 바다 속으로 들어가 오히려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계시록에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흰 돌이라는 말씀은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태초의 말씀의 빛이라고 했어요. 반석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흰 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빛,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새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새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받는 자밖에는 모른대요. 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추었던 만나였어요.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감추어졌던 만나가 바로 태초의 말씀의 빛이고, 그 말씀 안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 즉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밖에는 그 말씀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와,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물이 있어요. 여기 그 투명한 유리잔 안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은 그냥 딱 봐서는, 보기만 해서는 차가운지 뜨거운지, 이게 짠지 아니면 단지 아니면은 싱거운지 아니면 신맛이 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뭘 해야 알 수가 있어요? 직접 마셔본 사람만 그 물의 맛이 짠지 신맛이 나는지 단맛이 나는지 아니면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직접 받고 깨달은 자만 그 말씀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새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이라는 개념 자체는 단순한 그냥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름에 해당하는 오노마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오노마는요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기노스코는 안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건데, 그 본질을 꿰뚫어 아는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의 야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야다는 뭐예요? 야다는 일반적으로는 부부관계를 나타내요. 동침을 얘기해요. 지금 뭐예요? 갈 것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남녀가 하나가 되시 하나님의 말씀과 각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아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야다예요. 그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기노스코입니다. 그 기노스코에서 나온 말이 오노마예요. 그러면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즉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이 뭘까요? 무슨 이름일까요? 그 새 이름이 뭘까요? 전대미문입니다. 미중유의 사건이에요. 한 번도 있어보지 못했던 사건이에요. 왜요? 제가 아까 아담은 이름이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없어요, 아담은요,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는 사람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아담으로 번역할 때도 있는데, 다 똑같이 아담이에요. 아담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에요. 새 이름 받기 전에, 이름을 받기 전에 타락했던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어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전대미문 한 번도 있어보지 아니한 그러한 미중에 전대미문의 새 이름을 그러한 새로운 일을 벌리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구속사를 선포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이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받지 못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담이요, 새 이름 받기 직전에 뱀의 말을 듣고 타락했어요. 이름 받기 전에. 이름 받기 전에. 우리가요, 아이들을 낳으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이름을 지어줘야죠. 그쵸? 아담은 뭐냐면 이 세상의 타락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만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담으로 택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에덴으로 옮겨 심었던 존재예요. 에덴 속에서 신령한 생명나무로 자라가기를 바라셨던 그러한 메시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랬던 존재였지만 뱀으로 인해서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세상으로 인해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담은 이 세상 바다 속에서 어떻게 취함을 받아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새 이름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그 직전에 타락을 한 게 바로 아담이라는 존재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즉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각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것을 바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딸이 있어요, 없어요? 딸이 없어요. 보이는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보이는 아들, 보이는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은 존재는 다 신령한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각자 우리를 낳았도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3절과 히브리서 5장 5절 그리고 1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신령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그냥 세상의 사람들의 딸이 됐을까요? 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와 즉 하나님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권세는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말씀이라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내가 각자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한 영이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 하나의 관계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이름에 해당하는 게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 결합의 의지를 말씀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본질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바로 이름에 해당하는 디노스케에서 파생한 오노마라는 이름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전대미문이라고 했죠. 미중이라고 했죠. 창세전에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보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쵸? 그 새 이름이라는 건 그럼 뭐예요? 한 번도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아니한 들어보지 아니한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게 새 이름입니다. 그 새 이름에 해당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양자 되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신령한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게 바로 첫 번째 새 이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됐어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 보시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뱀의 말을 이겼나요? 졌나요?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 된 거예요? 뱀의 아들이죠. 말씀의 씨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딸이 돼버린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면 너희는, 즉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말씀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뭐예요? 말씀의 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딸, 세상의 딸입니까? 이 세상의 딸, 본을 더 얘기하자면 사단 마귀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영생과 영벌, 즉 죽음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걸림이 된 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듣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제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세상의 딸이 된 겁니다. 사람의 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씀이 어렵다고 듣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렵다고만 했어요. 오히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예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딸, 세상 마귀들이 우리 하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므로,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즉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욕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욕심과 사람의 욕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그런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진유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아들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사건들, 그러한 성취, 그런 구속사가 이 땅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누구 스스로입니까? 너희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각자 우리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새 이름의 본질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그 모든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로 만드시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새 이름에 속한 권세입니다. 미중의 사건입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구속사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보시면 그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 그 누구에게 보통 그 회장의 자리를 물려주나요? 물론 요즘은 뭐 여성분들도 많이 저기 이어갔는데 일반 정통적인 개념은 아들이 물려받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보이는 아들, 보이는 딸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뭐예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보이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고 그러한 권한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이름의 결론은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인 새 이름의 결론은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새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사야 25장 6절에 이사야 25장 6절 보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 오늘 본 말씀 6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실, 여기서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임명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임명하신 이름이에요.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사야 5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내 남편이라. 만군의 여호와 내 구속자 거룩한 자 온 세상의 하나님이 바로 내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이 되는데 아들은 나중에 뭘 해야 돼요? 아들이 뭐 해야 돼요?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뭘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측면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임명하시고 지명하신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버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는 헵시바라 불러주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너희가 황무지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들 되게 하시겠다는 것과 결혼한 여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자예요. 보세요. 아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딸이 아들 된다는 건 말씀의 씨를 가진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존재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우리가 여자예요. 버리운 여자예요. 여자는 뭐예요? 말씀의 씨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타락한 인류 역사를 가리키는데 그 말씀의 씨가 없는 역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인 뷸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자인 헵시바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결론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말씀의 씨 자체이신 하나님이 너와 각자 우리와 결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겠다는 것과 하나님의 각자 너와 결혼을 해주시겠다는 것은 결국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남자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령한 남자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이름을 뷸라, 헵시바, 그리고 결혼한 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나의 신령한 남편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사야 54장 5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하실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아내예요. 왜? 누구한테 버림받았어요? 남편에게. 이 땅 속에서 이 땅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 버림받은 신령한 그런 여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주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신령한 남자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의 온전한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이름이에요. 지금 새 이름을 아들 되게 하시겠다는 것과 결혼시켜 주시겠다는 것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6장 4절 5절에는 좀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이. 원문에도 고자라고 있어요. 고자라는 건 뭐예요? 씨가 없는 존재예요. 씨가 없는 존재를 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겠대요. 더 나은 이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새 이름은 말씀의 씨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씨가 있는 자는 고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남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이름이고 5절 말씀에 이사야 56장 5절 말씀에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기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이름, 더 나은 이름이 영원한 이름인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14절과 15절에서는 내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다른 이름을 주신데 그 다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카이노스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 새로운 신령한 성전, 그리고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아내된 존재,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이 땅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할 때입니다. 새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새 것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아내가 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도를 허락하시고 태초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한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아 누리는 신령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